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3조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같이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두 가지로 계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시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우리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신다고 하셨고, 둘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창조물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실제로 우리가 제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지복. 이게 뭐냐면은 복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이 과연 뭐냐, 그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첫 번째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이거를 다 믿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권위가 무슨 권위냐면 신적 권위입니다. 다른 책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우리 한국도 문학계가 시끌시끌해졌잖아요. 노벨상 수상으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안 보던 책도 막 읽고, 가지고 보니까 그 찍어내는 이제 인쇄소가 야근까지 할 정도로 계속 책을 찍어내고, 심지어는 요즘에 막 전혀 책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책에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책을 써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실제 사람들에게 글이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이 글,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이게 신적 권위가 있다는 얘기. 하나님 직접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거 기록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오늘 베드로서 1장 21절도 뭐라고 나와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기록될 때 어떻게 기록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의견들이 나뉩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할 때 이렇게 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냐? 야, 받아 적어. 받아쓰기. 이걸 보고 이제 무슨 영감설이라고 하냐면은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야, 그냥 받아 적어.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근데 이것도 오류 있는 얘기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동력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잘 생각해봐. 잘 심사숙고해가지고 기록해봐. 이게 이제 동력적 영감설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오류가 되냐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문학작품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개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냐 하니까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이죠. 이 유기적 영감설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어떤 인격이나 또 그 사람들의 달란트나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그리고 문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신 게 아니라 완벽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막 학자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사복음서만 봐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조금씩 숫자도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은 장면인데도. 똑같은 장면인데 어떤 장면에는 좀 이 장면에는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장면에 없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의 특성과 그 당시의 상황과 그 사람들의 인격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바울과 베드로만 봐도 성향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베드로의 모든 그 성향과 인격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보세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게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성경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니까 성경의 권위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계적 영감설이라든지 혹은 동력적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 성경이 66권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씀도 있다. 사람의 이야기도 있다. 근데 그렇게 보이잖아요. 딱 보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오류가 발생하냐 하니까 자꾸 권위가 실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권위가. 이 성경 말씀에 권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 인생에 총체적인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맞고 이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릴 때 어떻게 해석해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 66권 100%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거부해버리니까 당연히 내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그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제는 목사님들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인간 중심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벌써 신적 권위를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 이해 안 된다고 우리 편으로 해석해버려요. 우리 인간 편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가 요즘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사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됐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두고 좀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성향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뭘 얘기하죠? 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딱 빼버리면 야, 뭐 죄야. 왜 우리가 죄인인데. 애들 봐라. 태어날 때. 얼마나 착하고 이쁘냐. 왜 죄인이야.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저렇게 봐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맞으면서도 틀린 거예요. 인간이 썼다고 하면은 그렇게 봐야 되죠.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작가의 해석을 두고 그 의견이 되게 많이
많이 나뉘잖아요. 저 작가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썼을까? 아니 미술 작품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피카소라는 우리 작가 굉장히 난해하게 그림을 그리셨는데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관점이. 그래서 성경도 그렇거든요.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 이 말씀을 무슨 관점에서 보냐는 거거든요. 인간 중심에서 보면은 인간 중심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창세기를 어떤 식으로 보냐 하니까 창세기를 설화로 본다라든지 굉장히 신적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7일 창조냐 7일 창조가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막 싸우는데 사실 그게 본질적인 거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어떻게 다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니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죠. 네? 성경은 누구를 계시하는 거냐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보고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인데 인간 관점에서 성경이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성경 자체의 권위가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봐야겠구나 저렇게 봐야겠구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돼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듯이 읽으면은 성경책이 지루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장을 읽으시든 한 절을 읽으시든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내 힘과 내 의와 내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 성경을 읽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있었을 때 저기 앞산 밑에 전도를 갔는데 그 약사분의 남편이었어요. 저는 신학교 나오신 거예요. 근데 약간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게 좀 느껴졌는데 우리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마가복음에 이제 나오는 그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귀신 들린 남자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이 가니까 귀신이 무서워하면서 내가 거할 곳을 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다 쫓아내셨습니까? 돼지떼로. 네. 근데 이분이 그걸 보시면서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물어보신 줄 아십니까? 굉장히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 그러면 예수님이 저 돼지떼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이 돼지가 몰살당했잖아요. 물로 쫙 다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질문. 그러면 저 돼지떼의 주인에게 예수님이 돼지값을 물어줬냐?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쉽게 말하면 그때 했던 대화가 뭐냐면 하나님 안 계신다 이거예요. 굉장히 안타깝고 치근하고 그렇더라고요. 아, 어떻게 성경을 봤을 때 저렇게 볼까? 굉장히 안쓰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진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내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문제가 뭡니까? 왜 전 세계에 많은 거시전자들이 일어나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만 하고 또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지만은 열매가 뭐예요? 거짓 열매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말씀 위에 사람이 올라갈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돼요? 그 아까 히브리서 9장 14절 아까 오전 설교 때도 나눴지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양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청소하는 거예요. 죄가 도말이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율법이 뭘 우리에게 줍니까? 죄를 깨닫게 하죠. 죄를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는 동시에 뭘 느끼게 하죠?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율법 지킬 수가 없구나. 율법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침투하셔서 물과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의 초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있죠.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건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또 받냐? 그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은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오전 설교 본문의 어떤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법도를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요. 왜? 이거는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보다 한 사람의 해석이 성경 위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의 권위가 실종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해석이 이 성경이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에 심각하게 빗나갈 때 이 성경의 권위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니까 교회는 이 사도성이 중요해요. 사도성이 뭐냐 하니까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시고 이끌어 오시면서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 건강한 신학의 관점에서 이어온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어느 지역의 지교회를 가도 성경 해석이 맞아요. 그게 사도성입니다. 그게 안 맞는다. 그건 거룩한 공교회가 아니죠. 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규격 이런 거 뭐 기계나 이런 거 보면은 그 규격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그때 무슨 영어 단어를 쓰죠? 유니버설이라는 쓰죠. 공용. 그러니까 우리가 220V, 뭐 110V 이렇게 있잖아요. 220V에 쓰는 나라 가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220V 가지고 가도 공용이 되잖아요. 그게 유니버설입니다. 110V? 다 맞아요. 그 콘센트 규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 220V랑 우리나라 220V 약간 사이즈가 다른데 어쨌든 콘센트 넣으면은 작동은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도 이 사도성에 놓여져 있는 교회가 맞다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침례교회 가면은 뭐 합니까? 침례를 하죠. 그러나 우리 이제 장로교회나 이제 뭐 감리교회도 세례하죠. 근데 침례랑 세례하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잖아요. 본질이 뭔지를. 사실은 성경대로 하면 침례가 맞죠. 네. 근데 우리가 이 교회 갔는데 막 성경 해석이 우리랑 다르네? 이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성경의 권위보다 뭐가 더 올라간 거예요? 한 사람의 말이 위에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별이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지난 목요일 날도 배웠지만은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진정한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성경 해석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은 어떤 열매가 나와요? 거룩과 겸손 그런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으로 간다. 이거는 필연 듯이 어디서부터 핀트가 잘못된 게 맞아요. 교만으로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말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계시해 주셔서 정말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과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올바르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 있는 능력 있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는 기독교인이라면은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다 인정하죠. 그런데 실제로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은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은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사계절을 붙드는 위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게 참신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자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묵상,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실천입니다. 행함이죠. 묵상, 기도, 실천.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묵상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3장 4장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3장 4장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 처음 오셨을 때 몇 장 때 오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장 4장에 보면은 광야 백성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히브리서 3장 4장에 광야 백성 얘기하면서 특징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해요. 거역했다는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서 4장 12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관절, 생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았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목사의 말씀 꼭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인용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펴셔가지고 오늘 또 주일이잖아요. 주일날은 좀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디 콘서트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진짜 주일날 성경을 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 기도하시면서 읽으시면 이 말씀이 나를 비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정말 아까도 제가 저희 교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순식간에 우리를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를 우리는 믿으면 돼요. 나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괜찮습니다.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딱 기도하시면서 읽으면 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죠. 감동이 되고 찬양이 되고 어쩔 때는 저도 성경 읽다가 읽다가 시선을 성경책에서 떼요. 왜 떼는 줄 아십니까? 감격이 될 때. 이러면서 무릎을 치면서 나도 모르게 천장을 봅니다. 이럴 때 좀 만약에 집이 통유리라면은 좋을 텐데 바깥을 딱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저는 옛날에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뭐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냐면 속으로 정죄하고 그랬는데 하늘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축구 선수들이 골 넣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가끔은. 그래 하늘을 붙드시고 계시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더 이상 너무 하나님의 이게 빛이 세니까 하나님 보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추워질 텐데 추워지기 전에 산 같은 데 들판을 나가셔가지고 하늘을 보시면서 그러면 좀 추워져가지고 좀 힘들 텐데 앉아가지고 가을에는 좀 자연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과
성경 둘 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해도 굉장히 풍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묵상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 말씀의 결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이번 주간에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렇게 또 에베소서 이렇게 읽었는데 에베소서 이렇게 보면서 에베소서 1장, 2장을 보는데 저한테 계속 두들기는 그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영세전에 나를 구원했고 구원하셨고 이런 게 계속 마음에 들어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결을 따라서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높이고 나의 잘되고 그거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할 때 우리 제일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이죠. 우리가 이제 사실 실천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실천이 뭐냐면은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구하다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질문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한다는 게 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실천할지, 내가 어떻게 이 뜻을 따라서 살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이런 모든 게 다 구하다예요. 그때 예를 들면 당장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은 부딪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딪힌다는 게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난다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대화하고 이럴지 은혜도 구하시고 내가 이 대화와 또 행동과 이런 거 몰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럼 어떻게 드러낼까? 그럼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뭐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깨달음을 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처음 만나는 분이 있다면은 뭐 제가 뭐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뭐 선물을 준다든지 뭐 그런 거는 뭐 간접적인 거지만은 뭐 안부 인사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우리의 그 어떤 빛과 선한 행실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밝게 인사하고 따뜻한 말 해주고. 왜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조금 더 하고 배려하고. 뭐 직장 같으면은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고민하라는 거지. 예수님은 야, 너네 먹고 살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니네의 관심은 예수님의 영광, 또 성령의 일하심, 그 예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잖아요, 그게. 그걸 드러내는 거를 너네는 관심 가져라. 먹고 사는 거는 드레베카파나 그 공중에 나는 새 다 하나님 책임지지 않느냐. 이거 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걸 믿고 우린 그대로 믿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저도 아까 운전하다가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 달에 뭐 공과금 이게 나가야 되는데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책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뺏길 만큼 생각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은 하지만 당연히 생각을 해요. 몇 날 며칠에 그 돈을 내가 이체를 해야 되겠다. 공과금을 이체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거기서만 끝나면 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막 이제 미래에 대한 염려와 우리가 대부분 이러고 그게 뭐예요? 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까 예수님이 그랬죠?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 이게 중요해요. 저도 예전에 많이 교제할 때 얘기했지만 뉴스 볼 때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뉴스 볼 때 제일 속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뭐 금리가 올랐다. 그럼 그냥 거기서 끝내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막 걱정하는 거죠. 막 거기서만 그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꼬리꼬리를 물고 염려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죠? 막 이제 막 불평, 막 저주 이런 게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 나갈까? 예를 들면 청년들도 요즘 그거잖아요. 청년들 취직이 잘 안 된다.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리면 걱정하면서 취직 준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직할 때 자꾸 다른 감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은 막 불의를 행하게 되죠. 거짓으로 말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뭐랄까 허황된 거. 근데 예수님은 야 니네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이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그럼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뭐 세상이 어쨌든 말든 우리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답게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럼 이걸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실천해야죠. 그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생각들, 세상에서 밀려오는 생각들,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들이 올 때 기도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우리 에베소서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우리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무슨 로마서 우리 8장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빌립보서에도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들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장성하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이번 한 주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